안녕하십니까. 예,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몇 달 만에 또 다시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에베소서를 끝내고 원래 이제 고린도전서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1학기 때 다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오늘 그 5장 뒷부분과 6장을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주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가을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우리 성도들 함께 개인 성경 연구 반복론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1학기 때 하던 것처럼 2학기 때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열정과 여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곧 코로나가 끝나서 내년에는 꼭 대면으로 이 양육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개인 성경 연구를 이제 1학기 때 했었는데 이제 앞에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뭐 쭉 있는데 이 먼저 문단을 나누고 두 번째로는 그 문단을 요약해서 내가 오늘 연구하는 이 본문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가를 문장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 문단 안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해 나가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거리를 적어 놨다가 스스로 알아보든지 혹은 교육자들에게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연구를 개인적으로 하시려면 시간을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쁜 시대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몸도 피곤하고 한데 이거 언제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이제 한글로 번역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미 이러한 과정을 하는 교회들도 가끔은 있으니까 우리도 이 말씀 연구하는 교회로서 이제 계속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6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61페이지에 보면 문단 나누기 있죠. 오늘 공부할 말씀이 5장 15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 요 앞에 내용이 뭐였냐 하면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뤘죠? 1장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복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왔고요. 또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 우리가 원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음과 육체의 소욕으로 살았지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지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게 2장에 나왔고 3장에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으로 우리가 상속자, 또 지체, 또 약속에 참여한 자, 또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걸 살폈고, 이제 복음 전하면서 환난 당하는 게 우리의 영광이다. 이걸 또 살폈어요. 3장 14절 뒷부분에서는요, 또 기도가 나오죠. 속 사람이 강건하고, 또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고, 사랑을 알고, 또 충만해지고,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 4장에 가서는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은사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4장 뒷부분에서는 거룩한 삶, 어떻게 되어 있었죠? 새 사람을 입어서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품지 말고 구제하고 선한 말을 하여 악을 버리고 용서하는 삶. 그래서 이제 4장 이후로는 삶에 대한
그것들을 좀 강조하고 5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온갖 뭐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 빛의 열매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5장 1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삶을 이렇게 살아라라는 건데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문단 나누기라는 것은 결국 나누어진 문단에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제목을 붙일 때는 제가 유의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문단 나누기는 첫 번째 이제 잘 하는 방법은 동사가 뭐냐?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동사. 그러면 15절부터 21절의 내용을 한번 읽고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동사가 뭔지 동사의 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읽었는데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을 때는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몇 중요한 것들만 좀 써주면 되는데 거기에 뭐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거 밑줄 추고요.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뭐 그거 하고 뭐 감사하며 20절 끝부분에 19절 끝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21절 끝에 피차 복종하라. 뭐 이런 것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15절부터 21절까지 있죠. 그래서 동사 위주로 너희는 주어가 나와야 되겠죠. 너희는 세월을 아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고 피차 복종하라. 뭐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쓸 수 있죠. 정답은 없다 그랬어요. 정답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게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짧게 쓸 수 있는데 동사 위주로 찾는 거죠. 세월을 아끼고 이해하고 받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러한 동사들을 좀 포인트를 둬서 제목을 쭉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21절의 내용이 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아 찬송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면 되는구나. 그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 쓰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이렇게 제가 늘 전에도 기억나십니까? 성경 연구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아서 못하는 거다. 성경 연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귀찮아요. 왜? 우리가 이게 뭔가를 쓰고 이제 글을 읽고 그걸 요약하는 습관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멈춰 있거든요.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 아니면 이제 거의 글을 읽고 요약하는 거를 안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홍순영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하자 그러니까 막 어렵게 생각하는데 올해만 어려울 거예요. 올해만 왜냐하면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아서 그동안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이 하자 그러니까 좀 힘들어서 그렇지 막상 하면 어렵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했어요. 저도 그런데 자꾸 한 15년 이상 하니까 그냥 딱 보고 그냥 쓱쓱쓱 쓰고 끝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좋으냐면 내가 읽은 본문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죠. 24절. 쉽네요. 짧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요 내용이 아내와 남편들이 왜 나오냐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요 구절의 적용 부분이 뒤로 나오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아내와 남편, 6장에 가면 부모와 자녀, 또 종과 상전 이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21절이 좀 중요하죠.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이제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약간 동사죠. 그죠? 이는 이유가 나오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동사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술형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형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직설법과 명령법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뭐 바울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어려우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요 서술형이라는 건 뭐냐면 설명을 알려주는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기 명령의 내용이 없죠. 이게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뭐예요? 설명해 주는 거죠. 서술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주어, 목적어, 동사인데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서술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술형 동사가 바울 서신 중에 앞부분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의 뒷부분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명령형 동사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 요거는 행동 요구.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하게 하고요. 요거는 어떻게 해요?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동사, 문단 나누기에서 동사가 몇 가지 나오는데 이게 서술형이나 명령형이라 알아야 되고 서술형이라면 우리가 이해하는 게 1차 적용이에요. 그 다음에 명령형이라면 행동을 요구하는구나. 이것도 적용이죠. 여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해를 위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두 개 모두가 적용입니다. 이해하는 것도 적용한 거고요. 행동이 변화되는 가치관의 변화, 이것도 적용이에요. 우리가 적용 그러면 자꾸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적용이에요. 이해하는 거. 모르던 걸 이해하는 게 적용이에요. 왜 성경이 그걸 목적으로 하도록 서술형 동사를 썼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여기서는 명령형 동사가 나오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22절에 보면 서술형 동사도 나오고 명령형 동사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위주로 문단을 좀 요약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서술형과 명령형이 같이 나오니까 우선적으로 이 명령형 동사를 먼저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죠. 그리고 제일 끝에도 보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23절은 서술형 동사로 돼 있죠. 이는 왜냐하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내는 해야 돼. 아내들이요 이렇게 되고 자기 남편에게 자기 남편 이렇게 주께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25절부터 33절까지 이 아내에 대한 요구는 몇 절 안 돼요.
22, 23, 24. 세 줄밖에 안 됐죠. 근데 이제 남편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은 꽤 길어요. 25절부터 33절까지. 8절. 9절이죠. 9절.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길게 쓰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 2000년 전에는 힘이 지배하던 시대거든요. 가부장적 제도가 아주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좀 쉬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그래요. 기독교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과 항상 좀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교 사회는 유교 자체가 가부장적 제도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죠. 근데 페미니즘은 정반대죠. 가부장적 제도를 부정하고, 근데 이 페미니즘이 잘못 극으로 가면 어때요? 남녀의 구분까지 없애버리죠. 그러한 이제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데, 우리는 페미니즘도 아니고요. 우리는 가부장적 제도를 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듯 하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간단하게 쓰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죽도록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 죽게 복종하는 게 좋을까요? 죽는 게 좋을까요? 저라면 그냥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게 낫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무게감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좀 이제 부담이 되죠. 상당히 부담이 돼요. 아내들도 부담됐죠. 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죄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담이 노래를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까지 한 몸됨을 강조했어요. 하나였기 때문에 뭘 지배한다든지 복종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니까. 그냥 이제 돕고 서로 의지하고 그런 존재인데, 죄악이 들어오면서부터 저주를 받죠. 그래서 남편은 일을 하고 이렇게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여인은 출산의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죄악이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어떤 게 들어오냐면 서로 지배하려는,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인데 이걸 거부하고 죄된 속성이 들어와서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봐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싫거든요. 누군가의 지배를 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싫다는 느낌이 드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도록 죄된 육체 속에서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남편의 지배, 부모의 지배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지만 그런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을 상당히 거부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것들을 훈련하게 되고,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에는 페미니즘이 워낙 강하게 발전해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강하게 거부해요. 이 22절부터 24절을. 그러니까 시대 정신과 맞지 않죠.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그렇고, 여기에서는 남편들아 아내들을 주께서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안 하죠. 자기가 우선이죠, 자기가. 그래서 내가 말이야, 내가 나가서 돈 벌어 오는데, 그러고 막 집에 가서도 대접받으려고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려고 하는, 뭔가 가정을 지배하는 걸로,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거죠. 그죠?
예, 그런 것인데 아니요. 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고통스럽고 이것도 고통스러운데 근데 사실 성령이 이들 속에 예, 불만이 있어서 펜 떨어뜨리는 건 아니에요. 자, 성령이 이들 속에 들어가면요 이게 가능해져요. 여기 보면 성령 충만이 나오죠. 예. 이게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하고 피차 복종이 가능해지고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전의 어떤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존재에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늘 자기중심적이죠. 예. 자기밖에 모른다 그랬죠. 예. 뭐 TV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남편 말이야 지밖에 몰라 뭐 이렇게 아니 남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당연하죠. 예. 인간은 원래 자기밖에 몰라요. 예. 보통 남자들뿐만 아니라 보통 여자들도 다 자기밖에 몰라요. 남자들도 다 자기밖에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 피차 복종함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사랑했는데 이제는 내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어때요? 예,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니까 먼저 손 내밀죠. 예, 자존심이 죽을 것 같아. 근데 말씀을 기억하죠.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정도 자존심 그래 하고 손 내미는 거예요. 예.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두 부분요 서로 피차 복종이에요. 피차 복종.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죠.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해야 돼요. 그리고 복종하듯이. 복종한다라는 용어 자체는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 질서의 범위는 또 이제 고린도전서 할 때 할 거예요. 질서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위해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의 존재.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나와 있죠.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33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지 않은 본문인데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 이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예수님 믿지 않은데 자기 남편을 막 존중하고 막 존경하고 막 그러고 예수님 안 믿는데도 자기 아내를 막 죽기까지 막 사랑해요. 그럴 때는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네가 불신자의 정체성이 있는데 네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참 잘 점검해봐라. 막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농담이고 우리가 이걸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거 설교를 했죠. 작년에 설교를 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언젠가 다시 한번 또 설교할 날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개인 성경 연구 시간이니까 그러면 중심 사상은 뭐냐? 중심 사상은 이걸 요약하는 거죠. 이걸 요약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어요? 제가 중심 사상을 할 때 앞으로는 이렇게 중심 사상이라고 하지 않고 메인 아이디어, 중심 사상 이렇게 합해 MI로 할게요. 중심 사상은 우리는 주어가 우리는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메시지화 시켜야 되니까 메시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가라는 것이 중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문장 자체도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이제 요거는 명령형 동사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서술형 동사로 다 기록된 거라면 우리는 알아야 한다. 뭐 이렇게 설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알아야 한다. 이런 형태로 문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좋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을 이해하고 예배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 뭐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예. 아, 성령 충만 이야기가 빠졌구나.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 네. 자, 요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문장을 요약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15절부터 33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몇 절이냐면 18절, 18, 19절이나 돼요. 그러니까 19절이나 되는 걸 그냥 읽으면 이게 참 뭐가 다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로 문장을 쓰고 요약까지 해버리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33절의 내용은 이 내용이구나. 세월을 아껴가지고 특별히 이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내용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좀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오랜만에 하니까 좀 힘들죠. 힘들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국 교회 안에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누가? 몇 교회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몇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수만 개의 교회 중에 누가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성경을 연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막 연구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들은 다 큰 교회들이 유명하죠. 그쵸? 근데 말씀 연구로 유명한 교회로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뭐 제가 그런 명예가 뭐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목회 뭐 하다 왔냐? 그랬을 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잘 가르치고 말씀 잘 성도들이 성경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왔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예. 이게 제 사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같이 하는 건데 어차피 저랑 뭐 같이 가실 거면 같이 가시니까 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올해는 어렵게 여겨지는데 자꾸 이제 해마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이제 하는데 하다 보면 안 어렵다니까요. 이게 아주 쉬워요. 금방금방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이렇게 문단에 제목을 붙이고 중심 사상을 이렇게 이제 문단을 요약해서 이렇게 쓰는 거에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아마 1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데 스스로 한다면.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딱 보고 한 20분 만에 끝납니다. 3분의 1로 시간이 줄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진다는 조건 아래서. 예, 저를 따라서 계속 이걸 한다는 조건 아래서는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통독도 중요한데 통독도 읽다가 이렇게 배우고 깨닫고 은혜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독하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또 큰 유익을 줍니다. 자, 그 다음 3번 61페이지. 각 문단에서 알게 된 사실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오.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던 거를 좀 더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보자 이런 뜻이 있어요. 체계적으로 좀 알아볼 때 15절부터 21절에 좀 알게 된 게 뭐예요? 15절에 봐봐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대요. 예, 그럼 그걸 쏘는 거죠. 첫 번째 15절부터 21절에 첫 번째 알게 된 거. 지혜자는 세월을 아낀다. 뭘 보고 계십니까? 쓰십시오. 판서 안 합니다. 쓰십시오. 예, 쓰시면 돼요, 거기. 지혜자는 세월을 아낀다. 근데 이 세월을 아낀다는 단어 뜻이 사실은 기회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100년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제 100년도 안 남았죠, 그죠? 이런 짧은 인생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어때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육체가 지금 현재 이 생을 귀하게 쓰셔야 돼요.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뒤에 나오는 그러므로 라고 연결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면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지혜 있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주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예. 오늘 중요한 거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 아니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예요. 이건 학벌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 실력이나 수학 실력이나 뭐 그런 경제학 뭐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예, 이것은 성경을 알아가는 자가 정말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뭐 우리 어머니 세대도 그렇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죠. 뭐 일제시대 또 6.25 전쟁 거치면서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공부를 고등교육까지 많이 받았겠습니까? 대부분 다 공부를 잘 못했죠. 그런데도요, 그분들이 지혜로웠던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걸 굉장히 사모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한글을 잘 모르셨는데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보려고 한글을 알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그랬고요. 옛날에 뭐 이렇게 한글 잘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읽기 위해서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읽으셨어요. 왜냐면 성경 읽으시고 뭐 이렇게.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자. 여기 이제 주의 뜻을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데 그런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주의 뜻을 이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연결되냐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시와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이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예배같이 드리는 거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제 그런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러한 선포는요, 이 두 메시지, 특별히 이 밑에 남편들에 대한 메시지는 2000년 전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정말 송곳같이 남자들의 심정을 찌르는 메시지였어요. 싫어하죠. 왜? 그때는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다니까요. 예,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힘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 메시지가, 이 기독교라는 이 사상이 당대 로마 사회에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니까요. 지금은 이 메시지가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지금 왜냐하면 TV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남편들이 막 요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다 육아까지 막 책임지고 막 하고 막 아내들을 막 떠받드는 그런 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거부 반응이 상당히 심한 거예요. 이건 심령을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교의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는 그 시대에 인간이 형성하는 문화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과 완전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요거도 먹죠. 그래서 핍박받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예. 기독교는 어느 시대에나 이 인간이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서 성경적 메시지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2절부터 24절은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죠? 왜 복종하느냐 하면 죽게 하듯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요게 이제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위치를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아담이 창조되고 후에 돕는 배필로 하와가 창조됐는데 이것은 열등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협력의 관점에서 먼저 지어지고 나중에 지어졌죠. 그래서 아담이 경작하는 일에 그 일을 돕는 자로 세워졌고 또 이 하와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남편과 함께 에덴에서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그런 둘이 하나가 되어서 조력하는 자로 그렇게 이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복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게 참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단은 신분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그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머리됨도 돈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남편의 머리됨이 없어지는 막 그런 건데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가정에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그 모든 것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보호와 양육, 자녀들에 대한 뭐 그런 것까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창조의 질서를 좀 우리가 바르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고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고 둘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약간 뭐 결혼식 주례 같나요? 자,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크게 많은 내용을 다루지 않는데 25절 이하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거 알아야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죠. 그 교회의 모습은 태초의 교회의 그 모습 어땠습니까? 12제자들. 지금 이제 수요일마다 마가복음 하고 있는데 아우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끝까지 참으시고 이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며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이러한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25절에서 33절에서 알게 된 거. 예수님은 교회를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자 생각해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교회,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동산교회가 있잖아요. 이 동산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한 교회는 어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많이 세워질 수 있겠죠. 말씀이 없으면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에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한 자들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28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둘이 하나니까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내를 이용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폭력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언어도 굉장히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베드로 사도는 그래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아내들은 깨어지기 쉬운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죠. 남편들은요 연약한 그릇이죠.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둘 다 남자든 여자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서로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들이 더 잘 깨어진다는 거예요. 더 연약한 심령이. 그래서 이 남편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데 뭐냐면 사랑하면 돼요. 아껴주고 사랑하고 보호받으면 됩니다. 예. 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여기 이제 양육과 보호가 나오죠. 이게 남편들의 역할입니다. 아내와 뭐 자식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를 쓰셔야죠. 죽기까지 사랑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아내들이 이렇게 살고 남편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집에 가면 피곤합니다. 근데 그 피곤함을 극복할 사랑이, 그 가정이, 그 사랑이 가꾸어지는 것이죠. 보석 세공사들 있잖아요. 보석 세공사. 지금이야 다 기계로 하는데 옛날에 수작업하던 보석 세공사들이 그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쉽게 해요? 이렇게 딱, 보석 끝! 그렇게 하지 않죠. 안경 쓰고 막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그걸 깎고 다듬고 광을 내고 몇 날 며칠에서 그 피땀 어린 것을 다 투자해서 정말 아름다운 보석을 이제 출시해낸단 말이죠. 사랑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저 얻어지는 게 없다니까요. 서로 뼈를 깎는 고통과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사랑이 만들어지는데 그 결과물이 어때요? 내가 흘린 땀방울에 비하면 그 결과물이 훨씬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 피곤해요. 서로. 힘들다니까요. 자존심 상하고. 예. 근데 그러한 수고와 헌신으로 가정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한 자는 이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하잖아요. 서로 피차 복종하잖아요. 그러면 다가올 행복은 훨씬 큽니다. 훨씬.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결혼식 때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원래 갈비뼈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원래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25절부터 33절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 좀 쓰세요. 네, 이래야 되구나. 근데 이제 주의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성경 읽을 때 항상 주의할 점이 좀 필요한데 아내 되신 분들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남편들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이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이걸 요구하지 마세요. 성경에 봐!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남편이 복종하라고 했지! 그리고 그러면 성경을 전혀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건 세월을 아끼지 못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죠. 이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항상 기억해요. 저랑 왜 안 다투겠습니까?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까? 왜? 10몇 년이 지났는데. 많이 싸웠죠. 그런데 항상 제가 기억하는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자. 그래서 자존심도 구기고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하면 보통은 제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는데 어느 날부터는 아내가 먼저 그 말을 꺼내. 미안해. 내가 또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딱 이야기하니까 네, 그렇죠.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쉽게 해하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닮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그러한 그런 모습을 닮아가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들도 그 남편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함께 하면 서로 제자화가 되기 때문에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믿음이 조금 강한 사람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조금 손해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닮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강해져요. 그래서 부부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먼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먼저
이러한 삶을 잘 살려고 하면 부부가 닮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항상 제 자신을 돌아봐요.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동산교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원래 교인들은 목사 따라가거든요. 목사 닮아가거든요. 약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뒤에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질문하세요. 예, 이거 이제 뭐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예, 적용할 거 많죠. 여기 적용할 거 많아요. 예, 말씀 더 읽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아, 이거 PBS 이 강의 잘 들어야 되겠다. 다음에 고린도전서 한다는데 그것도 또 들어야지. 예, 또 하세요. 예, 고린도전서도 재밌어요. 고린도전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옛날부터 수년 전부터 계획했던 게 뭐냐면 뭐 이게 실제로 그렇게도 했지만 제가 오늘 PBS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PBS 하죠. 요 내용을 다음 주 설교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더 깊이 각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설교를 예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예습학교 뭐 이런 용어를 쓸까 하다가 그냥 익숙한 PBS라는 용어를 쓰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앞으로 다음 주에 할 설교를 미리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요. 설교에 집중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예. 그래서 적용 알아서 잘 하세요. 알아서 마음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 쓰시고 원래 이제 내년에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이 자리에서 이제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소그룹으로 기도 나눔하고 마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내년엔 그렇게 합시다. 아니면 뭐 같이 동성기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6장 1절부터 9절인데, 요거는, 두 구절로 나눠져 있는데, 문단의 제목을 한번 붙여와 보세요. 숙제인데 검사는 할 수 없죠, 그죠? 한번 해보세요. 자유롭게. 뭐 바빠서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예. 어쨌든 지금, 원래는 그냥 듣기만 해도 공부하는 거니까.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65페이지의 문단 나누기 제목 혹은 중심 사상까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학기 첫 개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는 이 일에 힘을 쓰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도 있게 하시고 또 일주일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귀한 헌신의 시간도 우리에게 습관화될 수 있도록 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성숙함과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감동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